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 신이라고 하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법,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금지할 수 없는 법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목적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영, 인도하시는 영, 보호하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늘 거짓되며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새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 영,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된 삶을 어떻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되 전에는 진리가 없었으며 향방이 없었고 이리저리 갈리었으며 이랬다 저랬다 조바심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헤매이던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을 통해서 그 새 영의 부으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씨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에서 우리가 씨만 놓으면 됩니까? 물이 임해야죠. 따뜻한 햇살이 임해야죠. 빛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물,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확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생명수, 그러한 은혜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한 번 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늘 어때요? 우리가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있어서 차가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요? 반드시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담아야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부으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고갈되고 기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와서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주유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유받은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성령님이 임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는데 그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성령님은 그때부터 내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벌써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매인 줄이 된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꽁꽁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늘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앉았든지 네가 설 때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잘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는 눈을 깜빡거리지도 아니하며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면 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믿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나가고 뭔가 형통한 것 같으면 그 형통한 길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도대체 언제나 좀 변화될래? 스스로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보아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친구를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연인을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누군가 사람을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헤어질 운명이 바로 친구요,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들의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강실 높은 짐, 그 다음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갑니까? 장관의 임기가 얼마나 갑니까?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갑니까? 세상을 쥐락펴락 다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헛된 권세는 얼마 되지 않아서 회방하는 혀가, 내려뜨리는 혀가 저들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예수님을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도 잠잠케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전에는 너 혼자 쓸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디에 있을 땐지 내가 함께하마.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큰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간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전도하는 중에 굉장히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 귀한 분이 이제 환경청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가시면서 목사님, 저기 이제부터 비가 오는데 좀 충분히 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들으셨는지 그날서부터 3일 동안 슉 해가지고 얼마나 충분히 내려주시는지요.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니까 어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 그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 주겠다. 근데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한 가지 소원만 말하는데 이거 한 가지를 뭘 해야 되나. 똘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옳거니, 예, 저는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으니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이 종을 딱 잡으면 종이 금으로 짱.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워요. 신이 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왕비에게 가서 전해줘야지 이 신비한 일을.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사이에 잘 따르던 강아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꼬리를 쫄래쫄래면서. 그래서 이거 너도 좋으냐? 그리고 강아지를 덥석가니까 어때요? 강아지가 금이 되네요 또. 봐라. 야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만지는 게 다 금이지 뭐요. 왕비 대단한 일이 아니요. 안 왔더니 또 그 왕비가 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엄마가 금이 됐다 어쩌냐. 아버지 어떡해요. 금이 된 것입니다. 앉는 것마다 다 손이 닿는 것마다 금이.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딱 들으니까 다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께서 들어주시죠.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만약에 기도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의 기도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패가 망신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그 기도에 능력을 더하셔서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알게 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차절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위기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치유의 기적이라는 여러 가지 컬럼이 있는데 그중에 쿵쿵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최수정 자매라는 이화여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했던 아주 예쁜 아가씨겠죠. 2011년도에 동아무용 콩쿠르, 이거는 굉장히 큰 무용대회입니다. 금상 수상자이기도 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콩쿠르에 입상한 지 불과 몇 달째 차를 몰고 학교로 가다가 그만 마주 달려오는 버스, 여러분 버스는 얼마나 큰 대형차예요? 충돌을 정면으로 하고 맙니다. 그때 그 최수정 자매는 어떻게까지 다치냐면 두개골이 골절되고요, 광대뼈가 함몰되고요, 코뼈와 눈썹뼈, 어깨뼈, 갈비뼈가 다 완전히 다 골절되고요. 그 다음에 폐를 찌르는 둥, 그래서 폐에서도 엄청난 위험이 있고요. 아주 최대의 더 이상의 위중함이 상황을 만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 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도 안 된다. 살아난다 해도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깨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주가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안 들어주시나? 의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기보다는 이제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지고 가족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누워있는 환자를 놓고 어머니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틈틈이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성경을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방병실로 옮기고 며칠 지난 후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자매가 깨어난 것입니다. 주치의는 놀라가지고 기적입니다. 수정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의사의 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은 한번 깨어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가 무용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식물인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기적을 보았길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만 보여잡고 그저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눈만 껌먹껌먹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주치의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렇게 의식이 깨어나 있어도 이대로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게 된 것만도 사실 눈이라도 껌먹거린 것만 해도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사실 수정 양이 뇌를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지금은 재활 치료에 전념할 때지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최수정 자매에게 성경이 들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얘기가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이 영, 제가 봤을 때 이 수정량이 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요. 딱 눈만 껌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서 재활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그 해 일어난 그 해 11월 달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 기적이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뭐 된지 아십니까? 무용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용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사고를 만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2년 12월 1년이 지난 그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용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관객들이 치는 환호의 박수 소리를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 보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겐가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먹으리라.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리라. 밤에 눈 감고 잠을 청할 때 감사하리라.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보며 그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끼고 이웃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보세요, 목사님. 뭘 그렇게 사랑할 것이 있나? 그럴까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장도 씨간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씨간장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약이 된답니다. 60년, 70년 전통 씨간장이 있는 집은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시간장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지 아니하며 사랑이 늘 녹아져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키는데 어떤 것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단 사상, 교리가 아닌 것 가지고 다가오는 것들, 부도덕한 죄, 우리에게 눈만 뜨면 얼마나 음욕을 갖다 줍니까? 얼마나 많은 정욕을 갖다 줍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들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육신에 썩어질 것을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 죄로부터 지키고 이란으로부터 지키고 욕심으로부터 지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속한 자 성령의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해 보니까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것보다 남을 향한 긍휼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에 대한 연민은 있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각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불륜이 되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뭐가 잘못 표현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한 것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한 것은 어떤 책 잡을 만한 그러한 가시가 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야 합니다. 아내의 죄도 덮어야 되고 남편의 죄도 덮어야 되고 자녀의 죄도 덮어야 되고 다 덮어야 합니다. 치부를 드러냈다고 해서 훌떡 벗겨내면서 같이 웃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져야 합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면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 죽 끓여 먹어. 개나 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너의 판단은 내게 돌아오는 판단이 될 것이고 너의 헤아림은 너의 다시 돌아온 헤아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하되 선함으로 사랑으로 의로 그렇게 대접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답게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제국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의 원양 경계장에 끌려가서, 여러분 로마의 원양 경계장은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칼로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짐승 사자에게 짐승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말을 양쪽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사지를 찢겨 죽이든지 하여튼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되는 게 로마의 원양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한 성도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원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시가 얼마나 가슴을 울리고 있는지요. 그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외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로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형장에서 부른 저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이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이 힘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불타오르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토록 강력하게 불태울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동 안에서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이미 성령의 사람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운 죄를 나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내 영, 하나님 앞에 속한 이 열정과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늘 흔적으로 삼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열정을 불태우며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나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으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도록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주시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여,
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6